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7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3절에 47만 명이 아니고 40만 명이죠. 47만 명을 읽은 것 같습니다. 40만 명 그리고 80만 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께서 분국 시대에 다윗 왕조를 언약대로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을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 르호보암이 치정했던 다스렸던 시대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13장에서 16장까지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 왕조에서 이탈한 북왕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쪽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북왕조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난 시간에 찾아봤었죠. 역대하 33장 9절, 에스겔 16장 51절에 보면 오히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도 오히려 더 곱절 이상 그 범죄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훨씬 더 심한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는 멸망당하지 않고 보호받아 계승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좀 그려볼까요? 잘 아시는 그림이죠. 여기 아담, 그 다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으로 가겠죠. 아담 다음에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 모세 하시는 거니까 여기는요 다윗,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모이고 여기는 르호보암 중심으로 모이게 되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열왕기상하를 통해서 이탈된 북왕조는 멸망당한다고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북이스라엘 끝에 멸망당한 왕이 누구죠? 끝에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까지 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고요. 북왕조가 완전히 멸절당하는 겁니다. 남왕조 같은 경우에, 다윗 왕조 같은 경우에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지금 여기 북왕조가 멸망당하는 이 즈음에 있는 왕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 왕조 남왕조에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으로부터 쭉 지금 흘러가고 히스기야, 그 다음 남왕조가 멸망당한 이때 왕은 누구죠? 예, 좀 더 뒤로 할게요. 시드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 여기는 호세아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 북왕조는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히스기야 때에 같이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남왕조, 다윗 왕조는 히스기야를 넘어서 므낫세, 아몬 계속 내려가다가 시드기야 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70년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때 갔다 와서 이제 이 부분에 회복의 시기가 됐고 에스라, 느헤미야 내용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의 치정 시대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 남왕조를 보호해 나가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르호보암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아들 아비야와 아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살펴나가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북왕조는 멸망당했는데 남왕조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계속 보호해 나가시지?를 살펴보고 있고 북왕조는 완전히 멸망당했는데 그때 히스기야 이후에도 어떻게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다윗 왕조를 일단은 앞부분에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분국시대 때에도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이 시대를 넘어서서 뒷부분에서는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까지 어떻게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시는지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역대 상하의 내용을 좀 묶어보면은요. 역대하는 지금 다윗 왕조의 보호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역대상은 다윗 왕조의 수립 부분이죠. 역대하가 다윗 왕조의 보호 부분인데 어느 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솔로몬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죠. 솔로몬의 번영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의 번영으로부터 끝에 다윗 왕조의 존속 36장까지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 거기까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지금 시간적인 거를 반영을 해봤을 때 역대하는 어디서부터 어디요? 이 솔로몬 때부터 어디까지요? 여기까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그러면 다윗 왕조의 수립 부분, 역대상의 부분은 다윗 왕조의 수립이니까 다윗하고 관련이 분명히 있죠. 다윗 왕조가 수립되어서 솔로몬 때까지의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역대상은 이만큼으로 해야 될까요? 역대하의 내용은 70년 포로 끝나고 돌아오는 그때까지라서 솔로몬으로부터 이렇게 잡는다고 한다면 역대상은 다윗 왕조의 수립이니까 다윗으로부터 요만큼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죠? 거슬러 좀 기억을 해보시면 다윗 왕국의 계보죠. 근데 계보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역대상의 내용의 범주를 그냥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잡을 게 아니라 이렇게까지도 간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역대 상하의 내용은 이 지금 다루고 있는 그 범위가 엄청 지금 굉장히 넓은 거죠. 아담으로부터 70년 포로 갔다 돌아오는 데까지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와 아사 시대 때 어떻게 여호와께서 남유다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으니까요. 보호라는 단어를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연상이 되세요? 보호. 일반적으로는 어떤 고난이라든지 전쟁, 핍박 이런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국이 되었던 분국 시대에도 역시도 그 다윗 왕조의 보호를 얘기할 때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쳐들어오죠.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전쟁이 끊이지 않죠,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 때때로 오늘 말씀 13장에서 16장 사이에도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게 지금 2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북 간에 북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그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범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아주 멸하시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한 섭리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 때에도 어떻게 보호해 나가셨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장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13장의 내용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전쟁을 하려고 누가 쳐들어오냐면 여로보암이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설득을 하게 돼요. 지금 너희가 우리와 전쟁을 하려고 지금 내려왔는데 이러한 내용을 붙들고 설득을 하게 돼요. 전쟁하면 안 된다. 좀 돌아가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할 전쟁이 아니다. 라고 하면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그 설득을 당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전쟁을 보니까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그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아비야는 몇 명이요? 아까 40만 명이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입니다. 40만 명과 80만 명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80만 명이 승리하는 전쟁이죠. 하지만 이 불리한 전쟁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승리케 하시는 내용이 13장입니다. 그래서 13장은 이런 이런 질문을 갖고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유다왕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설득하는데 어떠한 내용을 붙들고 근거로 해서 설득했느냐.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 2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왕 아비야가 전쟁하러 온 여로보암에게 설득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13장 4절에서 5절 아까 살펴본 부분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민수기 18장 19절에 나오는 단어 소금 언약인데요. 그때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레위인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입니다. 근데 소금 언약은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다윗에게 주셨다.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 주셨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소금 언약을 얘기하면서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보호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하려고 온 것에 대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차원인데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8절에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시면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큰 무리죠. 40만 명 대 80만 명이니까.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왔다. 지금 단순하게 르호보암의 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너희들이 대적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언약하는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역대상 17장에서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과 당신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지금 남유다는 여호와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러 왔다 너희들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13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소금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 다윗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대적하러 왔고 그 다음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 전쟁은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고 설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붙든 건가요?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설득할 때 언약을 붙들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나라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고 돌아가라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언약을 근거로 한 설득이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듣지 않고 전쟁을 이제 감행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정하고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 보시면 40만 명과 80만 명이 싸움을 하게 됐으니까,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기에 먼저 눌렸을까요? 먼저 숫자로 봐도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3장 14절에 보시면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둘러싸인 겁니다. 앞뒤로. 누구에게 어떻게 하죠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는 겁니다. 뭔가 전쟁을 해야 되니까 무기를 챙기거나 나름대로의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댑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13장 15절에서 17절 그 뒤로 보면은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르매 라고 합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대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치시니 17장 끝부분에 보십시오. 엎드러진 자들이 몇 명이요? 50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쓰러졌답니다.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유다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전쟁을 막 칼을 들고 나가서 이렇게 휘두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겼다고 16장 끝부분에 나오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엎드러진 자가 50만 명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여로보암이 다시는 강성하지 못하게 됐다고 1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라고 합니다. 강성해졌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지지 못했지만 오히려 아비야는 강성해졌다고 합니다. 13장을 통해서 보시면 아비야 40만 명과 여로보암 80만 명의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며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곱절이나 되는 군사들이 덮쳤을 때 유다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기기 힘든 전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분국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 왕조를 보호하셨고 언약대로 그 왕조를 계승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으로 가시면은요, 이제 그 아비야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인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지금 계속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 왕조를 보호해 나가시는데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의 아들 누구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 그의 아버지 누구를 대신해서 왕이 됐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아비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14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성읍을 또 형통하게 건축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셔가지고 성읍을 건축해 나가는데요, 구스 사람 세라라고 하는 자가 군사 100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는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의 전쟁이었죠. 지금은 아사와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평안과 형통 가운데 있는 아사에게 왜 전쟁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떠올려 놓으시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14장 3절에 보니까 어떤 것을 행했냐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14장 5절에 보시면은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그냥 일부 어느 지역만이 아니라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갑작스럽게 100만 대군 구스 사람 세라가 침입을 하게 되고, 그 침입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열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아사는 58만 명을 이끌게 되고요. 14장 9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구스의 세라 같은 경우는 100만 명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병거도 300대까지 같이 이끌고 들어왔죠. 근데 아사의 반응이 어떻게 됐는지 14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 찾으셨나요?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12절까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3절까지 읽으시죠.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100만 대군이 그리고 300대 병거를 이끌고 들어온 구스 세라의 군대를 58만 명이 맞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나 58만 명이 뭔가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승리있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도요?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사람이 안 계십니다. 여호와 당신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실하신 분 아니십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 언약하신 대로 승리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죠. 신실하신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전능자라는 뜻도 있죠. 신실하신 당신은 당신은 여호와 당신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고 남은 자가 없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13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랄 사면에 있는 모든 성읍들, 그런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사가 그들을 치고 14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끝부분에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100만 대군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까는 40만 명과 80만 명이 붙는 전쟁이었고 이번에는 58만 명과 100만 명 플러스 300대 병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의 방법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해서 되겠나 싶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나가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기면 자기들이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적으로도 50만 명과 60만 명이 싸우거나 58만 명과 60만 명이 싸워서 승리했으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한 건 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가서 먼저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당신은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합니다. 당신의 이름대로 언약대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부르짖으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승리로 이끄시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의 내용인 것이죠. 역대하 14장에서 소개된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은 아사가 여호와 앞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나서 평안한 가운데 발발을 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는 거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절대 주권자 되시고요. 그리고 어떤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이런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절대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키셔서 오히려 그 가운데 다윗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호된다라는 것을 오히려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도든 아니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 성도든지 그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확증이고 깨달음입니다. 아사와 구스 사람 세라가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그 다윗의 언약, 다윗에게 세우신 그 언약대로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어떠한 그 속성이 있으신지 전능의 속성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아서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15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이러한 아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그 아사에게 어떤 상황이 이제 오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사와 백성들에게 그 아사랴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권면을 하게 되죠. 이에 아사는 그때 만연해 있었던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아세라 목상을 만든 그의 어머니를 그 태우의 자리에서 패해버리고 그 우상을 완전히 빻고 제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아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섭리하셨는지 15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요.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말씀만 봐서는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너희가 그를 찾으면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는 찾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이 함께할 때에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게 될 때에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버리게 되면 그도 너희들이 버린 것처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적혀 있죠.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이거야말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반응하는 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 것,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방을 따르고 할 것에 대해서 이미 신명기 31장 16절에 나와 있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할 것,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요? 그 범죄한 이후에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 여러 가지가 신명기에서 호렙산 언약 재교육을 통해서 다 언약이 되어 있는데 그 언약대로 이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때는 이렇게 하실 것이고 그 언약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는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이죠.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 권면을 듣고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개혁을 하게 됩니다. 15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도 지금 재건해야 될 정도로 다시 지어야 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회파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증한 물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사가 그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증한 물건들을 제하고 제단을 재건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아사에게 돌아온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찾자고 언약하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평안케 하시는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데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회파해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근데 15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강하게 해서 개혁을 했던, 우상들을 회파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찾자고 언약을 했던 그런 상황임에도 어떠한 모습은 있었냐면은 15장 17절에 보시면 무엇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까? 산당은 이스라엘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오죠. 아까 초두에서는 유다의 온 유다에서 산당을 제거했다라고 나왔었죠. 근데 이스라엘까지는 아직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거죠. 이스라엘에는 그대로 산당이 남아있고,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왕 아사에게 선지자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보내서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셔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죠. 그렇게 해서 또 보호해 나가시는데요.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는 시간을,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왕에 등극해서 몇 년까지요? 35년 동안의 그 평화의 시간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36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으니까 35년까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다라고 했을 거였잖아요. 그죠? 36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이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1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사는 이스라엘이 침공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내용 어떤 맥락상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람 왕이 와가지고 상황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견자 하나니라는 자가 와서 어떻게 왕된 아사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왕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니까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게다가 살다 좀 시간이 지났는지 발에 병이 났는데 굉장히 중한 병이에요.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한 발병이 났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의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이렇게 낫게 되기를 바랬는가 봐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왜 아사의 통치시대의 내용 끝부분에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도행하고 의로웠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런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렀는데 아사의 통치 그 시대의 그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14, 15, 16장의 내용 중에서 16장 그 끝부분에다가 집중적으로 아사가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적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였다고요? 전쟁 이스라엘의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왔을 때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아까 35년까지는 평화롭게 하셨는데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꾸 이렇게 왕래를 하니까요.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건축을 해가지고 못 다니게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방 왕 베나닷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견자 하나니의 그 책망에 대해서 화를 불끈 내면서 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그리고 발병이 나서 위독한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의지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아사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아사 통치 말기에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사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끝부분에 적으면서 끝납니다. 좀 이렇게 약간 허무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끝부분에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었다라는 내용으로 16장이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다윗 왕조는 끝나고 마는 것인가? 분명히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는데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케 해주겠다. 그 왕위를 영원히 이어지게 해주시겠다. 그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있는데 다윗 왕조가 이걸로 그냥 끝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죠. 17장 1절로 넘어가면은 이러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사가 죽고 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사밧이 왕에 오르게 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 왕조는 보호받아서 아들의 아들로 계속 계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때에도 그리고 범죄할 때에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개되지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야와 아사 시대에 보호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하십니다. 계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거죠. 왜 다윗 언약을 성취하실까요? 앞에 야곱에게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왕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통치 언약을 지금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계승하심을 통해서 지금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까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 아담에게 해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왜 아담에게 그 언약을 또 세우셨을까요? 오실 그리스도,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취해 나가실까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 존재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속성이 이러이러하기에 그것을 깨닫게 그 역사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 가운데 드러난 여호와의 속성을 찬양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계승시켜 나가시고 통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상고한 역대하 13장에서 16장까지 아비야와 아사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하심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로 정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어떻게 보호돼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 왕조의 보호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이미 여러 번 반복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그 보호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사처럼 의롭고 선한 모습이 혹 나왔다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섭리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 왕조는 보호되어져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10장에서 28장을 지금 살펴가야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13장에서 16장을 살펴본 거잖아요. 부분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 왕조의 보호의 내용을 살피고 있으니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보호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 왕조의 보호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조의 보호, 그리고 그것을 통한 다윗 왕조의 계승, 그리고 통치언약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지 이 보호 자체가 지금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보호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해서 과정적인 그 섭리를 무시할 수는 없죠. 보호의 과정 섭리는 분명 성도들에게 있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이 여호와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범죄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과정 섭리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목적,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이 범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호와이심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쟁이 나왔었습니다. 40만 대 80만, 그리고 58만 대 100만의 전쟁, 그 이방 민족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한테 부르짖었는데 그 이방 그 적군들이 엎어지고 그렇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돼버리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광대하신 그 능력, 그리고 주권자 되시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범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것을 보아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한 번 언약하시면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이 그렇게 더럽고 추할지라도 덮으셔서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자비하신 분이심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조금 더 연결을 해보자면,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참되신 그 왕,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1년 365일, 그리고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그 순간순간 지금 똑딱똑딱똑딱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 건강하게, 저도 그렇고 건강하게 서 있잖아요. 건강하게 앉아서 계시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전주에 갔다가 올라오는데 차가 당연히 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당연히 교회에 잘 도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다가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차를 세웠는데요.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보호라는 것을 꼭 이럴 때만 느끼나?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위험에 처하고 긴박할 때, 그리고 그거에서 뭔가 죽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저를 발견하고, 그러면은 86,400초 이 하루 똑딱똑딱 가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는 건가? 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도 보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숨을 계속 지금 이 기식을 하게 하시는 것도 엄청 보호해 주시고 있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숨을 잘 쉬는 건 당연한 거고, 차가 아무 이상 없이 브레이크가
잘 들어서 교회에 도착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쟁 속에서 부르짖었잖아요. 그럴 때만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한 순간도 그렇게 놓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신의 한 몸을 이룬 성도이기 때문에, 그 고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건강한 상태에 있든지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든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부유하게 건강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 그렇지 않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의 목적은 당신 계시, 당신이 살아계심을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 그래서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의미라고 봐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매번 패배. 옆에 있는 성도가 예뻐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미워지기도 하고 경쟁자가 되기도 하고 동반자,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돼야 되는데 경쟁자가 되거나 시기의 대상이 되거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항상 붙들어 주셔야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라야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비야와 아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는 지금도 저희들과도 함께하고 계시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도 여기에 있든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계시든지 중국에서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중국에서도 보고 있든지 이 세계 어느 곳에서 있든지 당신의 백성을 항상 보호해 나가신다는 것, 그것 잊지 않고 남은 한 주 지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항상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우둔하고 바보 같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보호하심을 꼭 특정한 상황이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을 더 민감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특정한 시간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보고 말씀이 생각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조금씩 더 나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